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5절까지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임재하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부릴 듯 그렇게 일으키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세례 문답 교육을 할 때 제가 꼭 묻고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가 뭐죠? 이 질문을 묻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은요, 세례가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만 여겨지게 되고 내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세례받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주보 보면서 세례식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또 세례식 있는 것 보니까 예배가 좀 늦게 끝나겠네?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은혜가 있을 수 없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든 침례든 그 방법은 달리하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겼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에 잠길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행하던 이전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면 물속에 빠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것처럼요,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이전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런데 물에 잠긴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죠. 물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렇게 물에 약간의 물을 얻는 것으로 세례를 베풉니다마는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이해가 서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례 받을 때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요. 이제 오는 주일 부활주일이면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마는 다른 지체가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야지 세례가 은혜의 예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면은요, 오늘은 포도주가 너무 독하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가 버린다라니까요. 성찬식 끝나고 났는데 뭐 생각나냐면은 그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 이 예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어도 그 의미를 알고서요,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죄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지,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마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뭐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상징설이니 긴장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몰라도 그 명칭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 상징설이냐 막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교리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화채설은요, 로마 캐톨릭에서 성찬을 이해하는 내용인데, 사제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성찬식을 행할 때 저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저 떡과 잔이 화채, 그러니까 즉시로 뭐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찬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다 보니까 성찬식 후에 남은 포도주를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보혈인데요. 어디 함부로 버리고 어디에 함부로 누구에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를 누가 다 마셔댔어요? 사제들이 다 마셔댔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 사제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공제설이라는 것은 그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루터교의 이해인데, 이제 화채설처럼 떡과 포도주가 곧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성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 떡과 잔에 그대로 임한다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 상징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칩잉글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한 이해 입장인데, 칩잉글리에 따르면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냥 떡은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그것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하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이것은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기념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화채설, 공제설, 상징설, 우리는 어느 입장일까요? 사실은 좀 달라요. 상징설이긴 한데 좀 달라요. 우리는 이 개혁파 중에서도 칼뱅의 이해를 따르는데, 그 칼뱅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면,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어려운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컷 다 얘기해놓고 아니고요 할 때가 제일 그렇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세례식이든 성찬식이든 그 의미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성찬을 행합니까? 첫째로는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과 연합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지만 다시금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을 왜 행하는가? 둘째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한 몸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성찬을 왜 행하는가? 3번째로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눌 때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잔치상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그 잔치의 은혜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 자로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에서 확인되는 이 믿음의 내용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단지 성찬에 참여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내용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셨습니까? 믿음은요,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늘 그 상태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요동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이고, 즉 테스트고,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그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래요. 학생들이 시험을 왜 치죠? 저희 이제 학생들 와 있는데, 여러분 시험 왜 칩니까? 대학 가려고 시험 칩니다? 아니요, 그거는 왜곡된 거예요. 물론 대학 가는데 시험 성적이 중요하죠. 근데 시험을 왜 칩니까?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라고 해봐야 시험 당일 그 3, 4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때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집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예전에는 시험 공부하는 기간도 뭐 끼케야 일주일 정도가 다였는데, 지금 저희 집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시험 기간을 무려 한 달이나 잡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저는 한 달 동안 뭔 공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벼락치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도 그 전날이 아니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는 후회합니다. 벼락치기의 특징이 뭐예요? 단기간에는 엄청나게 외우는데 시험 끝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실력 쌓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요, 시험 기간, 요즘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오래 잡는 거 그것 두고 지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시험 기간을 그렇게 오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일주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집중해서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한 거고요. 3,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시 물어보면은 시험을 왜 칩니까? 지금 자기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 실력이 어느 만큼 이르렀는지, 이 과목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실력이 다져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쉽게 예수 믿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은 계속 요동을 치는데, 근데 뜻밖에도요, 우리는 그 믿음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지만 정작 그 말과 행동에서는요, 그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경험되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례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를 믿으며 신앙 고백을 하면 곧바로 세례를 주고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세례 받기 6개월 전에 학습이라는 것을 두고 적어도 1년 정도의 세례 받는 준비를 할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왜 그렇죠?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교인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하는데, 정작 세례는 받았는데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으니까 곧바로 세례를 줄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정말 세례 받을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세례를 베푸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셔야 한다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죽어있던 영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수준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은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요.
믿는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요? 이제 오늘 그것 말씀드리려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걸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치듯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고사 잘 쳐서 점수 많이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지, 얼마나 기도에 힘쓰며 얼마나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연합한 것,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교제, 다른 모든 그런 사역들, 모든 은혜들도요,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열매로 그것들이 나타나고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잘 보시면 이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라고 이렇게 먼저 전반부에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적용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술한 겁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라고요.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서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에게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요. 이때 바울이 너희에게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중에는요,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를 반대하고 공격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가 고린도에 처음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땐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애써 그를 찾아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했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 반대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난 사이에 거짓 교사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험담하는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쳐주는데 자기 안질은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고요. 외모적으로 볼 때도 별로 볼품이 없는, 이거는 천국 가서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시원시원한 그런 말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의 사도권까지 의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정말로 나는 정성껏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었는데 이전에 베푼 호의를 배신하고요. 내 자존심까지 건드리면서 미워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어디 한번 대봐. 그러면서 막 힘으로 확 눌러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능력 확 보여주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하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한 것으로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대응했습니다. 자기를 공격해대고 헐뜯는 그 사람들 향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했고요, 끝까지 그들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늘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온유와 인내함으로 대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와 하나로 연합한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는 그런 사람 있어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것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또 나의 그 낮은 자리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 질 수밖에 없어서 지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은 그냥 지는 겁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지 않고 내가 이기려 들지 않는 것은요,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 이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누가 져줄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요, 더 잘난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성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정해주신 이 성례의 예식은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와 비교하면 설교는 말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행하신 일들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 말씀이죠. 반면에 성례는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요새는 왜 은행 ARS만 해도 보이는 말씀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성례 가운데 예수님과의 연합된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요. 육체의 정욕과 그 욕심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요. 날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하듯이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시험과 확증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풍성하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